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복음의 시작, 침례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봤더니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의 복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셔서 또 예수님 자체도 복음인 걸 우리가 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작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 시작이 됐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 시작됐어요? 육신의 삶이 언제 되신 거예요? 탯줄을 끊는 순간. 탯줄을 끊는 순간입니까? 네. 그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닌가요? 네. 예, 한국 사람의 개념으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그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시작되고 엄마 배 바깥으로 나와서 탯줄을 끊는 순간 이 세상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기가 왜 태어나자마자 우는 줄 아냐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숨 쉬려고요. 이건 이제 과학적인 얘기고요. 네.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태어나는 과정이 굉장히 아기로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태어나는 과정이 고통스러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음의 과정이 고통스럽긴 했겠지만 믿는 것은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고 성경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갓난아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 없이 태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을 누가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가, 여러분 우리의 죄가요, 정말 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모님을 속인 것도 있고요. 거짓말도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죄악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이 죄악들에 대한 모든 벌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면, 내가 다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 몸은 남아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매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조롱과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죽을 몸들이 죄로 인해 죽을 우리의 몸이 다 깨끗이 씻김받고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단 이 1.1회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돼요. 구원도 이 말씀으로 받는 거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의 정욕들과 우리의 거짓된 마음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가는 그런 악한 모습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늘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마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이 모든 성경의 가장 기초, 맨 처음에 쓰여졌고
다른 성경들은 요걸 기초해서 첨가해서 추가해서 좀 이렇게 썼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람의 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처음에 문서비평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성경 해석할 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나는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러면 이걸 내가 믿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뭘 말하냐면 Q 문서라는 게 있대요. Q. 근데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가설이에요. 가설. 이 Q라는 뜻 자체가 가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그냥 있을 거다라고 그냥 가정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록집이라는 게 하나 있고 없는데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놓고 요거가 서로 이렇게 조합이 돼서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요한복음도 나왔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근데 이 문서비평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야, 이게 정말 그럴까라고 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이 뭐냐면 없는 거를 있다고 가정한 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문서비평이라는 게 오늘날은 정말 그냥 이제는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미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신학대학교에서는 여전히 가르치고 많은 목사님들이 머리로는 생각해요. 자기가 배운 거 안에서는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일까요? 변질된 믿음일까요? 증거가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요. 그거는 맹목적인 신앙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저스 파피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옥스포드 대학교에 있는 대학의 이제 고문서 박사 이름이요. 이분의 이름이 칼스텐 티에데라는 박사가 있어요. 독일 학자인데, 이제 앞에 이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도 제가 주문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 책에서 기록한 게 뭐냐면, 이 옥스포드 대학의 그 막달린이라는 그 칼리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문서를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마태복음 필사를 한 파피루스 종이, 그러니까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 쓰던 종이입니다. 아주 고대에 쓰이던 종이에요. 여기에 쓰여진 마태복음 쪼가리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박사님은 이 고문서에 대한 박사잖아요. 근데 이분이 밝혀낸 게 뭐냐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거기에 가면 이런 쪼가리들이 고문서로 쓰여 있는 이 쪼가리들이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연구해 봤더니 여기 있는 이 조각들이 마가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보다 훨씬 전에 쓰여진 것으로 밝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초로 해서 쓴 게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가 뭔가 추가해서 쓴 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자체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미 밝혀지고 연구되면서 문서 비평을 한 사람들은 가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둘이 싸우면 뭐가 이겨야 되나요, 여러분? 진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이 당연히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 100년 동안 이 성경학자라는 사람들 머릿속에, 목사들 머릿속에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그냥 마가복음에 있는 거에 첨가해서 쓴 거다. 이렇게 봐. 이 세뇌가 된 게 여러분 빼는 게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증거는 마태복음은 이미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이전부터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이것이 과연 진리인가 아닌가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여러분
그냥 신화나 어떤 누군가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복음은 그것을 확실히 본 확실한 증인들의 기록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더니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실패했던 사람입니까?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실패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완전히 거듭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마가복음을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 말씀이 시작될 때 보니까 복음의 시작하고 오늘 보니까 그 바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어린 시절의 모습 다 뛰어넘어요. 다 뛰어넘고 침례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말라기서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말씀으로 복음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래요. 말라기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말라기서 거기 1장 6절 말씀에 가보면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지 시작.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더러운 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봤더니 병든 것들, 다리 저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받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이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의 예배와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은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좋은 거를 너희들을 통치하는 그 총독한테 한번 줘봐라.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높은 사람에게 선물해 주실 때 어떤 거를 선물해 주십니까? 좋은 거 하잖아요. 하다못해 마트에 가서 내가 뭔가 과일 하나를 주더라도 막 골라서 좋은 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쑥 줬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럼 그 총독이라 만약에 그걸 높은 사람이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분도 나쁘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가?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말라기서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시대 그리고 말라기 시대 예수님 당시 이 모든 시대 가운데서 인간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타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침례라든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도 성경에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바로 그러한 것들의 시작을 바로 침례로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침례가 과연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것에 좀 살펴보고요. 특별히 복음의 시작인 이 침례가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한 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내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자, 2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언자들의 글의 기록들을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이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성경의 기록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볼 때 말라기 3장 1절에 가보면 지금 마가 요한이 인용한 대언자들의 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자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대언자들의 글 가운데 말라기서의 말씀을 이 마가 요한은 인용하여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말라기는 무슨 책인가요, 여러분?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서 이제 너희를 향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리라 약속하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바로 내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기 약 400년 전에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무엇을 줬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침례를 줬죠. 침례가 뭘까요, 여러분? 침례. 물속에 잠기는 것이 침례죠.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침례를 주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그렇죠. 율법서에 침례를 주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침례자 요한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회개의 침례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는 어떤 것이었냐면 주로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신을 믿다가 내가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요? 그럼 당신은 할례를 먼저 받으십시오. 그리고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상처가 다 나오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몸을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하면서 씻는 정결례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들의 전통으로 내려오던 하나의 예식이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우상 숭배하던 나의 삶을 끊어버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였어요. 그러니까 침례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근데 여러분, 이 침례는 누구만 줄 수 있었냐면 제사장들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례자 요한은 물론 제사장 가문이긴 한데 제사장으로 지금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더니 심지어는 그렇게 교만한 바리새인들까지도 그 앞에 와서 내가 회개하니까 침례 주십시오 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당시 얼마나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렸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까? 멸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이 예수님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본 존재들이 있어요. 바로 부정한 영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마귀의 영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나옵니다. 마가 요한은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보고 있으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는 알아보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도 사람이 쓴 성경의 주석서 같은 걸 보면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누가 아니면 나의 어떤 선생님이 말한 그것으로 성경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조금씩 변질되어서 이제는 그들의 그리스도도 못 바라보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선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자 이제 그 주의 사자가 오는 때가 어떤 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5절과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시작. 보라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혼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크고 두려운 주의 날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 딱 등장하는 순간 뭘 생각했을까요? 와 이제 세상의 끝이 왔구나. 심판이 왔구나.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나 두려우니까 바리새인들조차도 우리가 빨리 침례받고 뭔가 쉽게 말해서 보험 하나 들어놓자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들에게 침례자 요한도 그렇고 여러분 독사의 자녀들아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진짜로 믿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내가 받아볼까 하는 걸로 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게 마치 천국 가는 보험 드는 것처럼 믿는 분 계세요? 네? 천국 들어가는 보험으로 예수님 믿는 분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라면 내가 혹시라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냥 걸어놔 놓자. 천국에 내 이름 걸어놔 놓자.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자꾸만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선생의 말로서 받아들이면서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이게 복음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건강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다 교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프면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안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교회 나왔는데 하나도 안 힘들다 인생이. 여러분 우리는 다 뭔가 고통과 고민과 근심 속에서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증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사자,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침례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즉시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는 즉시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침례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또 회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말라기 4장에서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그냥 세상 따라서 밖에 나갔던 아버지들이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났다가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침례자 요한은 짧게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침례가 복음의 시작이 된다. 그 시작의 표적이면서 또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표적으로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침례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은 처음에 족보부터 나옵니다. 왜 족보부터 나올까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족보를 먼저 쫙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갔더니 여러분, 누가복음 아예 시작부터 뭐가 나와요?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저자들이 지금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자, 구원자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항상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왕국,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이것이 과연 복음의 시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가보면, 그가 선포하여 이르되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께서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침례를 지금 요거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침례를 받으러 들어갈 때 사람들이 신발끈을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보면 거룩한 곳에 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신발을 벗어라 하죠. 그래서 침례 받으러 들어갈 때 사람들이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벗어놓고 이제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사람들이 신발끈을 푸는 거를 계속 봤겠죠. 그런데 얘기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닌 사람이라고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는 그냥 회개를 하는 물의 침례, 그냥 죄를 씻어주는 물의 침례지만
그 다음에 오실 분은 성령님으로 이제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으로 침례를 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요엘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가보면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의 표적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침례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돼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잠깐 성령님이 대언자 안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셨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바로 임마누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를 받으실 때에 지금 침례자 요한이 성령으로 그분은 침례를 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그 권능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9절과 3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7년 환란 때에 일어날 일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요엘서를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에 환란기 때에 구원받을 자들까지 다 한 번에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성령을 받은 표적으로 이들이 대언을 하게 될 것이다.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과 32절에 가보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출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갇힌 사람을 풀어주는 게 구출이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뭐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그들이 사망에서 구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환란에서 구출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이 구출받을 것에 대해서 또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가보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성령님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들이 성령님을 받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나라 말들로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들과 거기 120여 명의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해서 그 모든 방을 꽉 채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뿌리는 게 아니고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꽉 찬 물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치 이것과 같이 그들이 그곳에 앉아서 열심히 주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해서 그들 안에 그들이 있는 곳을 꽉 채우는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 머리 위에
마치 불의 혀와 같은 모습의 성령님이 딱 임하시는 게 보이죠. 예수님이 물속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여러분, 요거는 뭘 상징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기름 부음과 사역의 시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그들 머리 위에 성령님이 불과 같은 모습으로,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임했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역의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태어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장도 보면 예수님께서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온 세상 모든 창조물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복음의 시작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쭉 말씀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나가는 복음의 시작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제 이 앞에 있었던 이런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영어로 가보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렇게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럼 마치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 사함은 무엇으로만 받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로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영어로 갔더니 그냥 아주 단순해요. 여기 영어로 가보면 노란색으로 된 거 보면 for the remission of sins입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구원을 뭔가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이제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너희들이 사면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뭡니까?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침례도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될 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로 가보면 파란색 줄 쳐진 거 보면 The gift of the Holy Ghost입니다. 성령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of라는 단어는 무엇에 대하여 무엇에 속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 갔더니 많이 그래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순서가 다른 거죠. 우리가 믿는 즉시로 뭘 받습니까? 성령님으로 침례를 먼저 받는 거예요. 자, 침례를 안 받아도 그러면 그러니까 물 침례를 안 받아도 그러면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 침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번역상에서 우리가 보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선물을 받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는 즉시로 성령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한 고린도 후서에 갔더니 성령님의 선물이 각종 은사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사들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음의 표적으로 아까 요엘서 말씀처럼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날 것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로서 은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때는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순서적인 거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을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할 분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곧바로 광야로 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그냥 단순히 죄를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즉시 그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로 예수님을 믿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주시고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존하는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바로 구약의 말라기에서 또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구원자이심에 대한 표적으로 이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성령님을 통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희는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 침례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는 그것이 표적이라는 걸 보았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이 복음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또한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은 자들이 오늘 이곳에 앉아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가 처음에 성령을 받고 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받았던 그 침례를 받고 한 교회 안에 공동체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이 복음으로 누군가의 삶에 이 복음이 시작되게 해줘야 돼요. 누군가의 삶에 이 복음이 역사하는 것이 시작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 모든 창조물들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진정한 최종 권위가 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나의 인생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다라면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라. 또한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서 떠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였고 아직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셨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이 사역을 주님이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오늘 결단하고 소망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